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한 단어지만 사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은 아주 중립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건지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렇게 말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죠. 시험을 보죠. 왜 시험 보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서 더 성장하도록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중립적인 의미의 시험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험을 받게 된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시험을 실제로 누가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이제 계계와 술수를 이제 사탄이 발휘하는 거죠. 그때 그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지만 사실 이 시험이라는 말에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관문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해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잘못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시험에 들리게 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할까? 하나님께서 왜 직접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을 왜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이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으니까 너무 힘들어 섭섭해 라고만 하지 않고,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범위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런 시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런 성장 없이 아무런 시험 없이 어, 내가 공급하는 것만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길 원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실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한다. 한번 왜 그렇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넘어져 있고 이미 죽은 영혼이라면 사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너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아주 교묘하게, 아주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도가 누려야 될, 그리고 마땅히 누릴 수밖에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온통 시험거리예요. 제가 그 옷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잘 차려입은 날, 그런 날에 이제 어떤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음식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앞치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치마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뭐 안 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니 뭐 이거 귀찮게 괜히 앞치마 달라 그래가지고 앞치마 끼고 또 벗어주고, 아이 뭐 잠깐 먹고 가는 건데,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날 바로 음식물이 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항상 나의 실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을 안 묻히고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안 들고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재정적인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성에 안 맞고 은사에도 안 맞지만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연봉이 좀 적고 내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내 적성과 은사에 맞춰서 기쁘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번 그 수익에 근거해서 기쁘게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을 찾다가 불법도 불사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결정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 10분의 1을 내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저금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자기 증명과 욕심과 마주하며 시험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을 감사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된 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바,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곳에서 시험 당하는 자리에 계속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대인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시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상처가 두렵고 사람이 지겨워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결정해야 될 겁니다. 실망스러운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실망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대충 살아야지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용기를 잃고 나도 그 걸음을 함께 해야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리는 다 시험의 자리이고,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를 지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만약 시험에 든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것을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불평이 계속 늘어나고 자기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우리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시험을 통해 힘들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사탄은 교묘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줄 수는 있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단호하고 교묘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것이 가난과 기근과 핍박이든 부요와 안정감과 풍성함이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가 시험 들기 좋은 환경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취약한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많이 훈련 받았고 나는 많이 성장했고 난 충분히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을까? 전 지금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개척한 거다. 제가 뭘 알았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저는 못해요. 그렇죠? 몰랐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아무런 시험도 들지 않고 뭐든지 막 능히 막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성숙하다는 거,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시험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성숙한 거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숙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늘 배신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의 여정에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감히 그것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 거. 주님이 아니면 저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연약함을 가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포장에 여러분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그 시험의 파도가 더 거세지는 거예요. 포장하면 포장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곳에 더 시험이 있어요. 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시험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시험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시험에 들기 전에 늘 예방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완전히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제일 기도를 많이 해요. 문제가 파바박, 그때도 안 해요. 파바바박 했을 때, 그때 딱 기도하죠. 우리가 저 마지막 정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요. 누가 안 시켜도 막 울부짖고 난리 납니다. 그때는 뭐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필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일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평소에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 되면 기도하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특별 기도에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라도 나와서 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의 말이고, 체면을 생각하는 목사의 말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특별 기도를 왜 할까요?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 기도를 왜 하냐? 평소에 기도에 여러분이 안 오니까 특별 기도회라도 와가지고,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 이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은혜로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회에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 기도회를 왜 하냐? 기도회에서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기뻤거든요.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설교가 너무 쉬워요. 근데 한두 명 오면 막 설교를요 너무 어렵게 하거든요. 이게 공동체가 모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힘든데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지. 아, 뭐 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기 전에 항상 쉬지 말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붙인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 전에 기도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과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면 누가 시험 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시험 듭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한 명이 시험 들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다 시험 들어요. 이게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선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잘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제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험 중에 대부분이 서로를 통해 오거든요. 서로를 통해 시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도 안 해요. 당연히 시험 들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나 그 사람과 오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잘 풀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제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제 일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 고맙습니다. 그 카톡방에 늘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기도합니다, 월요일 날 담당자 기도합니다, 화요일 담당자 저 기도합니다, 저 수요일 담당자인데 못해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합니다, 누가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 잘 산다고요? 내가 시험에 안 드는 일 아닙니다. 내가 서로를 세워주고 내가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나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팀만 중보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도 같이 중보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중보해야 되겠죠. 중보기도팀처럼 우리도 중보기도팀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한 부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험은 누가 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시험은 대충 사는 사람한테 절대 안 들어요. 사탄 마귀에 이미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시험이 들 일이 없고, 그거에 가깝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이 안 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우리 안에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해요? 너무 기쁜데 왜 다른 사람한테 기쁘다고 말을 못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가
그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들이요, 시험 들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 그들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네 나 시험해라. 왜냐하면 너 지금 이 11조 온전하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잖아. 근데 한번 하나님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망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는지 네가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지금 시험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을요, 어디서 느끼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막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너도 같이 기도해라 하는데 막 졸고 막 기도 못 하니까 주님 저기 제자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간절한, 정말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너무 간절한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라기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오죽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시험 들어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고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괜찮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는데도 여러분이 뭔가 괜찮다면 그것은 다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능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